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7월 첫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짐승들과 못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시간에는 이우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내 소견대로 흩어져서 살아가던 종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지체들 여러 처소에서 여러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연약한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삶을 살아온 시간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한 부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배우고 가르치며 사랑하며 섬기며 또 세워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받아 배워서 다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종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안수 집사님과 기도하는 권사님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30년 동안 이곳에서 성도들에게 심과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목사님의 철학과 또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장로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드러내지 아니하고 기도해 주던 우리 지체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네 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세워져서 우리들이 다 바라보는 믿음의 본을 세워주시기 원하며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세워져가며 이 교회가 지향해온 그 전통과 비전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열매가 보여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아멘.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07번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207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지요. 교회와 직분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직분을 세우신 목적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공동의회를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의 필요성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말씀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에서 세운 직분자를 세우고 그 세워진 직분자와 함께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가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7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설교하려는 내용은 1절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를 권면하였습니다. 추구하라, 사모하라. 첫 번째로 추구하라는 것은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모하라는 것은 신령한 것들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중에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직분을 세우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에 걸맞은 활동을 하게 하시는데 그 신령한 것들, 성령 하나님이 주셔서 성부 하나님이 활동하게 하시는 그 신령한 것들 중에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는 사랑을 추구하라, 신령한 것들 중에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2절부터 4절까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와 예언을 말하는 자를 대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하는가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언을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교회에게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3절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여 권면, 위로한다. 그러나 4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예언과 방언을 대조하면서 왜 예언을 하라고,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했는지 이유를 밝혀주셔요.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이다. 방언은 개인적인 것이고 예언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특별히 사모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방언은 예언보다 못하다. 좀 단언적인데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예언보다 못하다. 왜요? 어디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방언이 예언보다 못하다. 방언이 예언보다 못하다, 질이 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요. 6절부터 7절까지.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가서 예언을 말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께 하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방언을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로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막 얘기를 하면 예배드리는 목적이 사라지죠? 그 예를 들어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방언이 예언보다 못하다. 거꾸로 예언은 방언보다 낫다. 그러므로 뭐하라? 예언을 사모하라. 신령한 많은 것들 중에 교회 안에서만큼은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들 중에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하였지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직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또 은사와 직분을 활용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문제가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을 것인데 이런 권면을 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권면에 따라야 하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직분, 이 은사로 말미암아 생겨난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하여 활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직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설교할 거예요. 먼저 바울은 신령한 것들 중에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지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14장에 들어와서 두 가지 권면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사모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다른 하나는 신령한 것들 중에 예언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였지요. 저는 먼저 바울이 두 번째로 이렇게 신령한 것들 중에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한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였기에 신령한 것들 중에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하였을까요? 은사가 문제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은사로 말미암아 생겨난 직분, 그 직분을 통하여 활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문제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직분을 활용하는 사람이 문제였기 때문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곧 성도들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가 방언보다 낫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하셨을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주신 것들 중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습니다. 12장 4절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 은사들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령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한 분 성령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각 은사들을 주시면서 차이나는 은사들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더 뛰어나고 어느 것이 좀 못하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 곧 신령한 것들 중에는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뛰어나거나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모자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각각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한 역할을 감당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각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신령한 것들을 주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가치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게 되나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고 밤새도록 몸부림쳐 외친다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게 되나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외친다고 이 세상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라고 반응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장 한 달 일하고 받는 월급이 다르잖아요. 차별을 한다고요. 흔히 말하기를 직업에 귀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직업의 귀천은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직분의 귀천을 둡니까, 안 둡니까? 현실적으로. 직분의 귀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보면 높은 직분을 받으려고 애를 쓰죠. 자, 그렇다면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 낮고 높음이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들을 사용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소중하다, 어떤 것은 덜 소중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어떤 것은 더 높고 어떤 것은 덜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더 소중해요? 집사가 더 소중해요? 여러분, 목사가 더 높아요? 집사가 더 높아요? 목사.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가 더 높대요. 목사가 더 소중하대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나가나요? 집사가 나가나요? 목사.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평신도 성직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평신도라 성직자라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전서에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가리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동일하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은사는 어떤 은사보다 더 소중하다, 어떤 은사는 어떤 은사보다 더 높다라고 평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은사를 어떤 은사보다 더 높이 평가했을까요?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언보다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했어요? 방언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방언 못하는 사람도 방언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막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막 대단해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점차 2세기에 들어서면서 좀 더 강화됩니다. 2세기 들어서면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여 잘못 해석하여 교회에 들어올 때 그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가르침으로 바로잡으려면 어떤 사람들이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살펴보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직분자들의 소중함이 그때 등장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이단들에 대하여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의 소중함이 등장하면서 이 직분이 더 높다,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해요. 4세기 들어서면서 교회가 국가의 종교가 돼요. 국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교가 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이 돼요. 국교가 되니까 성직자들의 생활은 누가 책임져줘요? 국교가 되니까 성직자들의 생활은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보다 성직자가 더 높은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해요. 중세기 들어오면서 성도들의 죄는 누가 사해요?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생겨났죠. 성직자들의 직분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16세기 들어 1500년대에 들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만인 제사장직이 바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한 가족이다.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신학적으로 판단을 해뒀어요. 그런데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는 어떻죠? 다시 중세기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목사는 중요하고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이런 식으로 서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 서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죠. 직분의 역할보다는 그 직분 자체의 귀하고 덜 귀함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결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교에서는 남자가 높아요? 여자가 높아요? 그렇죠? 남녀의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생겨났나요? 삼부종사라는 말이 생겨났죠. 태어나서는 누구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결혼하면 누구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이제 늙어서 운명하실 때가 돼가면 누구를 의지하고? 아들을 의지하고. 아버지, 남편, 아들 모두 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매여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고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낮은 것처럼 인식돼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누가 해요? 남자들 중심으로 해요.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신령한 것들 모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신령한 것들을 활용하는 직분자들, 곧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오늘 또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목사라는 직분도 죄가 없고 장로라는 직분도 죄가 없으며 안수집사라는 직분도 죄가 없고 서리집사라는 직분도 죄가 없습니다. 그 직분을 사용하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은사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들 중에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것들, 곧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정말 행복하죠?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은사는 더 귀하고 어떤 은사는 덜 귀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을 불러일으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이런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높은 성직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더욱 애를 써야 되겠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같은 평등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장로님이 되시든 안수집사님이 되시든 뭐가 되시든 어떤 직분을 받든 역할에 치중해야 하지, 그 직분의 높고 낮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교회는 갈등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권면에 따라야 하는 우리는 이 직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정말 교회를 세운 목적에 부합하게 이 은사들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권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신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30년 만에 항존직 직분자를 세우고 직분자와 함께 교회를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가는 첫 발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유년기가 아니고 영아기를 참 오래 보냈습니다. 그렇죠? 30년. 첫 발걸음을 떼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직분을 세우게 되면 이 직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본래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랑을 추구하라고 권면하였지요. 교회를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세우는 것이 직분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개역개정은 4절에서 예언은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 목적격 명사 교회를 인데 교회의 덕을 세운다. 소유격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교회의 덕을. 교회를, 원문은 교회를. 동사가 세운다라는 upbuilding, 세운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숙시킨다, 성숙하게 한다, 성장하게 한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같은 사람이 어른 같은 사람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이 때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조심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한다, 성숙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뭘 한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교회를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세우는 것이 은사요, 은사를 활용한 직분이며 그 직분을 통하여 활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건강하고 성숙하게 세울까요? 첫 번째는 신학적인 건강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뒤덮다가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종교 아닌 종교가 있어요. 사이비 종교. 뭐죠? 신천지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더니 국가까지 어지럽혀서 이제는 국가의 조사를 받고 있어요. 아마 법인이 해체가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해체가 되면 좋겠어요. 신천지 때문에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이 신학적인 건강을 교회가 지키지 못하니까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어디로 가요? 신천지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통일교도 또 빠져나가죠. 이런 유사 기독교들이 등장해도 교회는 아무 역할을 잘 못해요. 신학적 건강을 존속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직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웃을 돌보는 거룩한 삶.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 직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루 2끼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1끼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을 돌아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루 3끼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을 돌아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1끼를 드시는 분보다는 3끼를 드시는 분이 이웃을 돌아보기에 수월할 것입니다. 직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작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서 그들을 건강하게 세워주도록 하는, 이웃을 돌보는 것을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다? 직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옛것, 곧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것, 곧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도록 성도들을 교육하는데 교회 안에 직분이 필요해요. 무슨 직분? 가르치는 직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배워도 살기가 힘들지만 배우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이 필요한데 가르치는 직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그러면 이 직분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14절 전반절, 사랑을 추구하라. 여러분, 추구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추구한다. 추구한다. 추구한다라는 말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국 사람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단어의 정의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해요. 추구하는 게 뭐죠? 추구한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말을 해요. 추구한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추구한다. 뭘 추구해요? 사랑을 추구해요. 젊은 청년과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뭘 추구해야 돼요? 뭘 추구해야 돼요? 사랑을 추구해야 되죠. 언제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걸 추구한다라고 말을 해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중간에 추구해보는 데까지 추구해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추구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목적했던 바를 달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게 추구하는 거예요. 뭘 추구해요? 사랑을 추구해요. 그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의 목적에 맞는 활동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 사랑은 모든 은사에, 이 사랑은 모든 직분에, 이 사랑은 모든 활동에 적용이 돼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서 큰 소리로 막 방언을 말해요. 지금 막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방언을 막 말해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잘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하거나 또는 밖에 나가거나, 누구를 생각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해서. 나의 유익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먼저 찾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이.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재산도 소중하지만 너의 재산도 소중하니 너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라. 제4계명 안식일에 너도 누구도 놀게 하라. 네 집에 있는 종들도 놀게 하라. 왜요? 종이나 주인인 너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만큼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뜻으로 제4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으로 내게 맡겨진 직분을 끝까지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예로 들고 마치죠. 현 정부의 부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이번에 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일으킨 물의에 대하여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5.18이 성역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주장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바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누구든지 표현할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헌법이 나에게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사하는 그 권리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도 될까요? 만약 내가 가진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에 근거하여 발언한 어떤 발언이 상대방에 대하여 혐오를 일으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그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 권리, 그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것을 뭐라고 말을 해요? 의무라고 말을 해요. 의무. 권리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의무가 따르죠. 헌법은 권리도 보장하지만 의무도 보장해요. 성경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는 말이 자유가 있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 잠시 보류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헌법은 의무라고 말을 해요. 의무. 이 정말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뭐 어디 나오셨고 어디에 무엇을 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세요. 권리 주장 성역이 되었다라는 말씀 비판은 맞아요. 근데 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마음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켜서 분노하게 하였다는 피해 입힌 것은 생각하지 못한 발언이죠. 그런 훌륭한 분이, 이것을 아는 훌륭한 분이 왜 이것은 모를까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직분과 관련하여서 오늘 이것을 예로 들고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요. 목사로서 직분을 받아요. 설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그 표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제하고 조심해야 하겠지요.
조심해야겠죠.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언제까지 이 사랑을 추구해요?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이 직분을 통하여 사랑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기만 하면 이 교회는 분열이나 잘못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직분자가 아니라 두 가지 다 아는 직분자가 되어서 권리와 의무, 권리와 사랑, 이것까지 다 알아서 직분을 아름답게 행사함으로 교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게 덕을 세우는 성숙한 교회로 세워가는 직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직분자를 세워서 권리도 알지만 의무, 사랑도 알아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 성숙하고 건강한 포항 충정교회로 세워나가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 목적,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잘 살펴서 선택하고 함께 손에 손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준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랑으로 섬기고 섬겨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에게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며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지난 한 주간 동안 구별해 두었다가 오늘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교회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를 생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을 꼭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이시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위에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물질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드리고 드리는 일에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안혜광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일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도록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안수 집사님 한 분, 심우 권사님 한 분, 각 1인을 선택하는 공동의회를 예배 후에 가지겠습니다. 돌아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 중보기도 제목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주보를 교회에 두고 가지 마시고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라도
중보기도 제목을 읽으시면서 잠시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으면서 이것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예림아, 반가워. 그래. 반갑습니다. 즉, 우리 둘째 친구 엄마 부부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요. 금연이, 우리 주일학교 때 같이 교회 생활했던 윤금현 양, 이제 엄마가 되었죠? 9월 달에 출산. 반갑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교회를 이루는,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알고 그 역할을 사랑으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추구하여 그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